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날, 재림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내에 퍼졌죠.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임박한 환난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보였습니다. 작금에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현재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날이기에 소망의 대상이죠. 재림은 배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에는 오지 않기에 잘못된 교리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즉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은 후에나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주의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된다고, 즉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즉 하나님의 공의는 잘한 자는 잘했다, 못한 자는 못했다, 즉 악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 의인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일부 성도들이 재림의 임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 그러한 재림이 왔는데, 주님의 재림이 왔는데 무슨 일을 하냐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등한시한 채 게으르게 살아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거나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교회 내에 논란이나 갈등을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참 성도는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즉 일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성실히 하고 또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일부만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주를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1장부터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공동체를 1장에서는 위로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유대인들이나 이러한 자들이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1장에는 가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계속 잘 자라고 있는 것에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죠. 성도들이 현재 겪고 있는 핍박과 환난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증거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주님의 재림의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의롭다, 그리고 악인은 악하다 하여 그를 심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믿는 자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안식이란 영원한 구원과 이 죄로부터의 영원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의 쉼, 안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신다고 1장 7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분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연이어서 주님의 날에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패하시며 추종자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재림 전에, 그러니까 재림이 벌써 임박했다,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으로 재림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재림 전에 주님의 날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꼭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3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주님의 날이 오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되죠. 즉 그 악의 절정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 제3성전이 지어진 그런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라고 이게 칭하는 악함을 보이는 것이죠. 악이 관영하고 득세를 부리는 아주 강력한 때를 의미합니다. 절정이 이르는 때를 의미하죠. 그리고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즉 사단의 활동을 막고 있어 이 막는 자가 사단의 활동을 막고 있어 악이 절정에 이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억제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막는 자란 어떠한 분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막는 자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여기서 이제 불법한 자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하나님됨을 악하게 드러낼 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즉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것은 주님을 흉내내는 자는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패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영적 존재를 패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힘이 없죠. 그들에게 유혹되고 미혹되기가 쉽고 그럴 능력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을 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도, 아포스타시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배도는 용어적인 의미로 볼 때, 헬라어 용어적 의미로 볼 때 단순한 개인의 신앙의 이탈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대규모적인 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배도의 말씀이 있은 후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배도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도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아주 집단적이고 대규모적인 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거짓 표적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며 배교를 확산시킨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에서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미혹과 배교의 패턴과 일치하는 것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사단이 짐승, 적그리스도, 사단의 대리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흉내내게 되는데요. 죽게 된 것 같으나 회복되어 이것을 기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과 짐승에게 다 믿지 않는 자들이 경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을 경고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여기서 배도란 단순한 어떤 한 개인의 개인적인 신앙의 이탈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대규모적인 배도가 재림 전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막는 자가 아까 있는데, 이 막는 자가 사단의 활동을 막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막는 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카테콘이라고 있는데요. 카테콘. 이 막는 자란 남성형 단수죠. 헬라어로 남성형 단수인데요. 이 막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는 로마 제국이다. 세속 정부를 의미한다. 막는 자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다.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다. 성숙한 성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요. 천사다. 미가엘이다. 이러한 사단의 활동을 막는 자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성령이 바로 막는 자시다. 성령의 제지사역이다. 성령이 억제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헬라어가 남성형 단수이니까, 단수 명사니까, 이 교회는 남성형이 되지지 않지 않냐. 그리고 성령은 중성인데, 따라서 이기는 자들, 즉 요한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들은 이기는 자를 의미하니 성숙한 성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하시는 분은요, 로마 제국이 존재하는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못한다는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론을 보면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적그리스도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 정부, 즉 로마나 그리고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탄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막는 자가 로마 제국이라 세속 정부다라는 것은 해석은 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고 있으며 부분 휴것이 이기는 자들이 사라지면서 이 세상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는 자들이 사라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주장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자들만 휴거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이들이 설사 휴거되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 악의 활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미가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을 막는 자란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보면 천사 미가엘이 악한 세력을 제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특정 천사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론으로는 막는 자를 천사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단은 활동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단의 활동을, 이 영적 활동을 제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막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는 자란 성령이시며 그 막는 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악의 확산을 막고 계시고 있으며 성령의 막는 사역이 중단될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된다라고 해석하시죠.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영적 존재, 즉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활동,
그리고 사단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영적 존재는 역시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분은, 그들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주님 아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또 파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온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지하는 사역, 즉 억제하는 사역만 중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 완전히 옮겨지시고 떠나신다면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악의 소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는 자에 옮겨진다는 것은 성령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제지하는 사역이 이렇게 중단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휴거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환난 때에 이 성숙한 성도가 우선 휴거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휴거가 여러 차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부분 휴거설인데요. 따라서 여기서 막는 자는 성숙한 성도를 의미하고, 이 성숙한 성도가 우선 휴거되고 그 다음 기회가 주어져서 또 이 환난 때에 이 훈련을 받으면서 성숙해져서 다음 때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부분 휴거설을 근거하시는 분들은 막는 자를 성숙한 성도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남자 아기로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막는 자가 남성형이니까, 남성형 단수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나 사단의 활동을 폐하는 분은 주님이심을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는 자란 주와 가장 긴밀한 성령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여기서 불법한 자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날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친히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고 형벌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패하신다라고 2장 8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앞절에 있는 2장 6, 7절의 말씀은 이 주님과 관련된, 즉 성령과 관련된 구절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막는 자란 성령을 의미하고, 막는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억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법의 비밀의 활동, 즉 사단의 역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시면 사단의 역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데,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때에 그 억제하는 사역이 끝나면, 즉 막는 자가 옮겨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께서 이 불법을, 세상의 불법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것이 죄됨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불법의 활동을 억제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얘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불법의 활동을 억제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석하는 부분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헬라어로 중성입니다. 중성 단수명사죠. 그런데 성경에서 남성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보면 그분, 그 성령을 가리키는 그분은 에케이노스는 남성형 단수명사죠. 그래서 보면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남성형 단수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록 성령이 중성이시지만, 중성형 단수명사지만 인격적 존재로 강조할 때는 남성형 단수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2장의 말씀을 휴거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분 휴거서를 믿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막는 자를 성숙한 성도로 보고, 그래서 교회 내에 모두 교회가 단번에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이기는 자가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겨진 성도들이 다음 기회에 휴거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기에 성숙한 성도부터 부분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막는 자, 성숙한 성도가 먼저 휴거되고, 그러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득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강한 핍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환난을 거치면서 성도들이 훈련받게 되어 성숙하게 됨으로써 이 남겨진 성도들이 휴거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 번의 휴거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성숙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휴거가 여러 번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중점은 휴거의 시기를 알려주시기보다는 재림 전 두 개의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재림이 지금 임박했다, 재림이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교리를 이렇게 그러한 교리가 거짓됐음을 알려주고 성도들을 안심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주안점은 휴거의 시기를 알려주시기보다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주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는데, 첫째,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둘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주의 날이 임한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러한 두 가지 징조가 꼭 나타나야 됨을 알려주시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안심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의 날에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신다. 즉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날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와 관련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악은 악하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라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에서 12절 그리고 13에서 14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8절부터 2장 8절부터 12절은 주님의 날에 불법한 자, 즉 적그리스도는 죽이시고 패하시며 그에게 미혹된 자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장 13에서 14절은 이와 반대로 믿는 성도들은 주의 날에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즉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에서 14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죠. 이 영광은 현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체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해석의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재림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주의 날에 심판이 있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왔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별력에 있어서 재림 때에 두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알고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또 기다리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주께서 성도에게 영광을 얻으시는 날이죠. 주의 날은. 그리고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는 영광을 누리는 날입니다. 바울은 재림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지 않고 오히려 재림 전에 두 개의 징조가 있다. 그런 다음에 재림이 있고 그리고 재림이 설사 온다 할지라도 그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광이 얻어지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부분 휴거설은 이제 주님의 재림 때에 휴거를 중점적으로 다루죠. 그래서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지지 않았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성도들은 행위에 따라 보상이나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중심적으로 하여 심판이 베풀어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림 없이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구원 및 주의 영광을 얻을 것을 확신하며 복음에 기초한 유전, 정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부분 휴거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휴거가 이기는 성숙한 성도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휴거는 구원 성취의 일부가 아니라 성도가 행한 것에 대한 상급, 보상이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휴거 다음에 기회가 있으므로 남겨진 자들은 훈련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죠. 근데 첫 번째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또 휴거가 있고 이렇게 심판이 연이어 이렇게 약간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현재의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성도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또 평강의 주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실 주님의 강림의 때 주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영원한 위로와 은혜를 주실 것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재 성도의 삶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비해 부분 휴거수를 주장하신 분들은 현재 상태가 미성숙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기회에 휴거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삶을 성숙한 행위를 통해 살아라. 그래서 순종, 거룩, 십자가, 준비, 그리고 이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옳은 행실을 삶 속에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며 성숙한 행위를 강조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시면 주의 날을 기대하는 현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현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모든 지체와 함께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일부가 아니라, 그리고 성숙한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지체가 함께 평강의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여기서 보면 일부가 아닙니다.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즉 주님을 믿음으로 재림에 관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현재 성도의 삶은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맨 마지막 절은 아래와 같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대하는 현재 성도의 삶 중에 또 주님이 주신 일에 충실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본을 보였다. 그래서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을 보였는데, 그 본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 9절엔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스스로 일하여 그 본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일, 그리고 그날그날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했고 부지런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삶을 살았고 값없이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재림의 임박성을 오해하여 이를 등한시한 채 게으르게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주님을 기대하는 현재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본받는 삶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과의 동행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또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동행, 그분의 인내를 믿으며 매일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